오늘 먼저 말씀 한 절을 찾아볼게요. 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23절 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지난주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짤막하게 한 5분 정도 다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유, 그러니까 그 물질이란 그 헌금, 오늘도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질 자체, 예수님께 드리는 물질 자체의 마음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의 예수님이 주신 계명, 뜻,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삶을 사는 그 자체,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합당한 것을 드리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그것이 헌금이 되는 것인데 교회들이 자꾸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정작 드리지 않아도 될 교리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절기들, 또 예배 시간마다 드려야 된다는 것들, 이 성경에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계성보다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공경과 존중의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합법적으로 자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이 헌금이라는 자체, 헌금 생활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근데 부담을 갖고 한 것이 바른 것이면 괜찮은데 드리고도 예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바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드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대단한 것, 나는 11조를 드려? 11조를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이 나름대로 드리는 사람들은 더 대단하고 이런 것들을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의와 자랑이 되지 않고 또 주눅 들지도 않고 자유의 율법자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 안에서, 그리고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잘못 인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위화감을 가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예수님은 물질 자체보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자꾸 돈이라는 그 자체로만, 재물로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각종 절기는 폐하여졌다는데 지금도 절기를 만들어서 그대로 그 절기 맞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또 신년 헌금부터 시작해서 소원 예물부터 계속 또 시간 드려야 되는 것처럼 계속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고, 정작 바르게 억지로라든지 인색함으로라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요소를 빼고, 또 예수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는 부분, 돈 자체를 원하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 부분에서 많이 자유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뭔가 특히 가나안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교회 소속이 없이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때는 A교회, 어떤 때는 B교회, 어떤 게 C교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어떤 형식,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서 우리를 대신에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반드시, 이거는 없으면, 형편이 어려우면,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이것 또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예배라는 것의 그 안에 형식 안에는 반드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원칙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의 말씀을 듣고 그 오늘 예배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예물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빚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대한 본질을 안다라면 그것에 대한 감사, 액수에 관계없이 거기까지가 예배의 요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뭐 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속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어떤 교회 선택을 했다라면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오늘 그 안에서 예배를 취사 선택해서 그냥 설교를 듣는 그거 말고 주일 예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에 참여했다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존중, 예수님의 제물이 되신 것,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주일 감사는 반드시 그것까지가 예배의 요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원고를 좀 보세요. 11조는 죄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안 하면 죄가 되고 이거 하면 이런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준 11조에 대한 내용은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거고, 특별히 말라기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내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존중하지 않고 그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오히려 예수님의 것을 착복했던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만약에 11조를 떼어 먹으면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1조를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돈이 나간다. 여러분, 그런 거에 허무맹랑한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돈을 자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계속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의무적으로 뭔가 눌려서, 아니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라기를 인용해서 11조를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강요하듯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설교들에는 여러분 속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의 율법차처럼 자녀로서 아버지, 내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내 생활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그 자체로 존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표현한 것처럼 부모님께 자기에 합당한 용돈을 드리는 것처럼 자유의 율법자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 의무라든지 강제라든지, 또 그걸 안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걸 또 잘 드리면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이 있듯이 복을 받는 조건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속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번 것 중에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한 것에서, 내가 벌어들인 것에서 예수님께 일부 떼어 세금 내듯이 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순서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서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나가는 걸 막아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서 10분의 9는 다 합당하게
10분의 1을 낸다고 세금 대신 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예수님 건데 그 10분의 9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꼭 10분의 1이 아니어도 된다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으로서 이걸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10분의 9를 누림에 존중하는 것이고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이거는 뭐다? 마땅히 자랑스러워하거나 대단해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그 은혜 안에서의 그것을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그 관계성 안에 철저하게 이거는 어느 누가 개입될 필요가 없이 사람의 눈치를 봐도 안 되고요. 거기서 자기 의의를 찾아서도 되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은혜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자기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건 한번 지난주에 빼먹었어요. 남편은 믿지 않아. 근데 남편이 근데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해야 돼. 그렇다면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면 자기 임의대로 남편이 수입을 가지고 11조를 속여서 할 필요는 없어.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본인이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생활에 통해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지극히 일부 자기의 일부를 갖고 본인이 그것을 거기에 맞게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남편 예수님 믿지도 않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난리 나니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막 드려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돈 자체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잘못된 게 하지 않아야 될 것에 수없이 강요받아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해서 보면 지금 지키고 있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이런 또 절기헌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태클을 걸지 않아요. 차라리 그거는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성경적인 해당이 없는 거예요.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주일 헌금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지는 예배에 그때 한 번 드리면 되지. 개인적으로 감사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수요일도 드리고 뭐 새벽도 드리고 뭐 이러는 건 뭐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꾸 이름 써놔가면서 누구 11조 얼마 했고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은근히 그게 부담을 지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드리고 싶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싶은데 믿음이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믿음을 구해서라도 그 관계 안에서 관계성 안에서 회개를 받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복종의 의미와 아버지로서의 존중함의 의미로 드리는 그것이 참 중요한 거.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으로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양잡고 소잡아서 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주셔서 제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또 만인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런 부분에 마음과 중심을 잘 해서 그 마음과 함께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거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자꾸 분위기를 호도해가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더니 더 풍성하게 됐다.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렇게 잘못 이용하거나 교회에서 헌금을 계속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그리고 누구는 얼마 했고 자꾸 이걸 공개하는 이런 부분의 시스템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드릴 때는 바르게, 쓸 때는 바르게 쓰고 아닐 때는 과감하게 안 써야 되는, 안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오해 없이 정말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관계를 갖는 뭔가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뭘 내라 그랬는데 이거 또 요번에 뭐 자꾸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말씀을 듣고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경 말씀에 1차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정의를 뭐로 하고 있냐 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분명히 믿음이라는 내용은 이런 것이 맞는데 그러면 자기 신념 나는 잘 될 거야. 우리는 확실히 긍정의 힘. 그래서 여기인 것처럼 자기 어떤 신념이나 자기 어떤 확신이나 자기가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데는 성도들에게도 구호를 막 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구호를 자꾸 외쳐서 보험회사에서 뭘 하듯이 어떤 확신과 신념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본질은 성경에 이제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무턱대고 자기 신념이나 자기 원하는 것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될 거다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나도 오늘은 성공할 수 있어 성공이야 막 그래서 세상 신념 속에서도 그걸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은 성경에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것. 다시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성경의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 예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정해 놓으신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걸 가지고 자꾸 세상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교회가 자꾸 헷갈려져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자기 신념과 뭔가 이렇게 막 짬뽕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근데 대전제가 빠졌다니까요, 성경의 기본.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안에서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한 이슈, 이상한 세상 풍조적인, 세상 어떤 신념적인, 자기 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교회가 200명 우리 목표를 세웠는데요. 표 해놓고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200명을 예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200명을 부흥시켜 줄 줄 확신시키고 막 신념하고 그리고 믿으라고 얘기한, 그건 믿음이 아니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찾아가 보세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믿음이 뭔지. 잘못된 믿음. 저거 좋긴 좋은데, 긍정의 힘 아주 좋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경의 믿음은 그런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볼게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하고 준비한 천국 복음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확증해 주시고 믿음을 완성해 주시고, 그렇죠?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삶 이루신 공생의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전부, 예수님이 믿음이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뭐다? 예수님이란 말이죠.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계획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분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다뤄드리려고 했냐 하면, 자, 위에 이제 말씀에 온 거 히브리서 11장 위에 볼게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거는 다 믿어요. 교회 다닌 사람 치고 대체로 천지가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창조한 걸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다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 용서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도 다 믿어요. 그 천국 간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믿어요. 그래서 그런 거 믿어. 난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확증되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퀘스천을 좀 붙여주실 거예요. 왜 이 제목의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교회에서 믿는다라고 얘기해주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 그래, 그런 것들은 다 믿는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걸 주관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절대적인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삶에 적용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생활 속에 적용되어져야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 160번 이상, 160회 이상 내가 누구냐 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 굉장히 온 세상의 주인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같은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다. 해도 짓고 달도 짓고 뭐도 짓고 다 내가 창조주다.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이 말씀을 163회 이상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아니, 그렇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맞지. 창조주 맞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물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거나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진짜 만물의 주인이라고 제대로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 제사도 지내고 뭐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뭔가를 많이 섬기고 뭘 했지만 정작 만물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송에서 느헤미야 계속 뭐냐면 이 말씀에 내가 온 세상의 주인 여호와가 말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말한다. 계속 온 세상의 주인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아요.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또 하나 내지 두 개 내지 세 개씩은 겸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만물의 주요는 하고 율법을 따라 제사 지내고 예물은 바쳤지만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만물의 주인으로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멋대로 고집대로 섬기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일날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갈 때 이 부분도 아마 또 뭐 중복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활에 나는 진짜 그렇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창조주로도 믿고 뭐 다 인정하고 그래서 난 구원받아라고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생활 속에서는 그분이 내 지금 형편과 처지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까?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거기.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제대로 믿으면 내 생활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일들이 우연이 없다라는 것, 다 예수님의 주관 안에서 뜻 안에서 양육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 안에서 지금도 주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뜻 안에서 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환경이 조금만 어렵거나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뭔가 펼쳐지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방법 쓰고 막 세상 사람처럼 세상 개념으로 세상 관점으로 그러면서도 천국 가는 예수님 믿어서 죄 씻음 받아서 구원 받는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3절을 볼게요. 3절. 먼저 믿음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모든 만물의 주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피조고 진짜 참신,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창조주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분이 모든 삼라 만상의 모든 걸 운행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창세전에 세운 계획과 뜻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눈에 보이도록 물질 세계가 지어지고 창조되어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뜻과 계획과 원하심 그 안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지어졌다. 다시 이거를 성경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바로 천국 복음을 목적으로 천지 만물은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삶에서 그대로 인정해서 드러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진짜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게요. 좀 더 믿음의 개념을 제대로 좀 가지셔야 돼요. 자기 신념으로 있다든지 이제 자,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가인과 아벨 일반적으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인데 있는데 가인이 드린 것은 정성이 부족하고 아벨이 한 건 정성이 많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성경에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제사했는데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여기 찬양하고 뭐 헌금하고 다 아니 예배 시간에 봉사도 해가면서 성가도 해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뭐 하고 있다고요?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고 받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이 믿음이 뭐죠? 천국 복음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으로 계획하신 거 있잖아요. 그 계획과 뜻 안에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뜻 안에서 그래서 아벨은 그래서 양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뜻하는 그 법 안에서 그 법대로 그 언약대로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드렸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서 수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정작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던 다 떠나버린 70인의 제자들조차 다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저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새벽 기도하고요. 시간 제가 1,000번째 그것도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거는 감사해요. 하여튼 그 잘못된 곳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아니면 멋대로 하는 자기 신념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정성이고 지성이면 간천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거. 더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한번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냥 이 그가 계시다라는 건 그냥 존재성.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니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의 상의 의미는 설명드렸죠.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천국 복음 안에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뜻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시고 하는 그 뜻 안에서 그 목적 안에서 그렇게 그 믿음을 목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실제의 관계를 우리에게 맺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닌 믿음은 먹고 배불러서 병 고치려고 다른 목적으로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뜻하는 그 창세전에 아까 믿음의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3절에 1절, 2절 해서 다 3절까지.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을 1절, 2절이 3절의 그 기준을 1절, 2절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기까지 가는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가는, 그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도 뭐 밑에 가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믿음도 병 고치는 믿음도 있어요. 병 고침 받는 믿음. 이 병 고침 받는 믿음이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얘기하는 영생하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례적이고 단회적일 수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돼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물 위를 걷는 믿음도 있겠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좀 더 응답받는 믿음, 응답받은 믿음. 예를 들어서 광약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 뭐 해달라고 그럴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해줄 거를 믿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안 해줄 걸 알고 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다 뭐는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으니까 응답을 받고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병 고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병 고치고 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는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 온전한 믿음의 길,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건 영생하고 관계가 없는 믿음이에요. 왜? 유대성적일 수도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니, 겨자씨 하나만 하는 믿음이 있어도 뭔가 나타난다는데, 그죠?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그런데 그게 영생을 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걸 다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다 확증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약속은 예수님을 직접 다 대면하지는 못했죠.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실 것을 끝까지 믿고 그들이 그림자인 예수님을 붙들고도 구원받은 것처럼 끝까지 천국 복음의 안에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셔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는 그 천국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 그게 진짜 구원의 믿음이고, 병 고침 받고 산을 옮기고 무리를 걷고 뭐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응답받고 뭐 간증,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어서 그렇게 갈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는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그런데 3절에 다시 가보면, 히브리 11장 3절에 다시 가보면,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그분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려는 목적 안에서 창조된 것을 뭐하나니? 믿나니. 천국 복음을 믿나니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는 영생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이게 바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바로 이 4절의 내용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그냥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과 때가 되면 목적을 이루시면 이건 다 불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진다고까지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병 고침 받는 거 가지고 영생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끝까지 그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인, 만물의 주인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만물의 주인으로서는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돼. 욥도 그랬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에 이제 욥기를 전체를 한번 제대로 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대단했던 욥, 정말 바르게 살았던 욥, 철저하게 남들에게 칭송받고 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던 그 욥조차도 만물의 주인으로서의까지 믿음을 없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목적으로 뭐 했다고요?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으로 보이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이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전에 약속되어져 있던 것, 계획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 믿음, 소망,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무엇으로 완성되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최고다. 그걸 위해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믿음의 단계, 뭘 믿느냐?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본질과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언제 어느냐 그런 식으로 떠나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인내하라. 조금 잠깐이다. 계속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천국 복음 안에서라니까요. 뒤에 나와요.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이 믿음을 온전케 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죄와 싸우고 우리도 세상 욕망과 세상 풍조와 싸우고 우리도 영생을 목적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세상에 뭔가를 얻는 것에 대한 응답을 위한 믿음, 뭔가 병 고침 받는 그 자체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 이 땅에서 그거는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8절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이 바로 이 8절에 대한 내용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랑. 이거 본 적이 없는데 믿음은 아까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계획, 예수님으로 예정하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해놓은 이것이 당장 지금은 내 앞에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구약의 모든 믿음에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뭐하는 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목적,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본질적인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직접 보지 않았지만 뭔가 내가 만져보지 않았지만 자 볼게요.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을 믿는 믿음.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꾸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을 믿음에다 자꾸 단어의 뜻을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 안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 그걸 미리 믿음으로 벌써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육체는 이 땅에 현재로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생활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응답받은 것들이 병 고침 받은 것들이 좋은 문제가 풀려난 것들이 그것으로 이해하거나 그것으로 기뻐하거나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휩쓸려갈 그것도 믿음의 일부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졌습니다. 9절에 나와 있죠.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아서 간증하고 막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이만 엄청난 암덩이가 쏟아져가지고 막 그래서 여기저기 막 간증하고 나갔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 고침 받고 뭐 어떤 예수님께서 가난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확신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천국 복음 안에서 그것이 내게 믿어져서 당장 지금 내게 와 있지는 않지만 그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느껴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의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헌신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것으로, 내가 내 옷이 새 옷을 갈아입을 때가 곧 오겠구나. 지금은 병들고 힘들고 또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육체이지만 양육받기 위해서 양육의 옷을 입었지만 이 옷을 훌술 이제 하고 이제 새 옷을 입을 때가 오게, 그것도 뭐로 안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천국 복음 안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그 믿음에 왜 자꾸 그렇게 써놓고 설명하시는지를 아시겠어요? 이걸 알고 가는 믿음이 믿음이지, 천국 복음의 뜻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뭐 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천국 가죠, 그런 교리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양육을 위해서 기꺼이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꾸준히 그걸 붙들고 가는 것, 세상 사람과는 뭔가 전혀 구별되게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부하고 잘되고 명예롭고 뭐 이런 것으로 든든해하거나 안심하지 않는 것, 항상 마음의 중심이 하늘의 소망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과 양념,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난 그것으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연약한 것을 내 스스로도 자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가 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뭐가 이루어졌네, 뭐가 어떻게 됐네, 뭐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뭔가 엄청나게 교회가 커졌네, 뭐가 나타났네, 뭐가 이런 거, 이거는 언제 어느 때 싹 휩쓸려 갈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그것만 없어지면 또 다시 병 걸리면 또 다시 뭔가 재물이 잃어버리면 온전히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수없는 응답을 받고 막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하다가도 결론은 가나안 땅은 못 갔다라는 거죠. 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10절을 볼게요. 이 믿음의 실체가 언제 나타났는지.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서를 쓴 사람들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누구에 대한 비밀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는 거지. 이게 언제 드러났냐? 보면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천국 복음 안에서 그분을 간절히 이 복음 안에서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안에서. 한 가족 되려고. 예. 거기서 넓은 땅 차지하고, 영원히 영원 죽지 않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그 창세 전의 계획, 그 천국 복음. 예. 자,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나 또는 또 이 세상에서 곧 망해버릴 집권자들의 지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인데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면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진다는 것. 그래서 하늘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상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한 맏형으로서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기꺼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야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과 모든 편안함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을 믿음이에요. 자, 볼게요.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이 땅에서 뭔가를 얻게 되는 쪽에, 그쪽에 관심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두 가지는 겸할 수 없으니까. 만물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그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 약속하신 것. 이루시려는 비밀. 그 완성 예수님으로 이루신 것. 그것에만 한 목적으로 한 가지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거는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몰랐죠,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것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건 바로 천국 복음을 이것에 대한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으시려는 것, 이 계획과 이 뜻을, 이 비밀을, 이 뜻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목적으로 가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이지. 너 무슨 죄 지었네? 네 집에 보면 너도 모르는 대대로 물려오는 땅이 있어. 너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점쟁이 같은 그런 성령의 그거 아니에요.
비밀을 알게 하는 거. 이 비밀이 이거예요, 이거. 세상에 속한 거, 미래를 맞추는 그거, 그런 예수 점쟁이에 속아서, 그 은사에 속아서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고. 흔들림이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통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이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계속 창세전부터 했다는 거죠. 이걸 믿어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주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이게 믿음, 예수님께만 있는 믿음이 바로 이걸 위한 목적의 믿음인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 창세전에 하늘에서 계획한 것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그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건 바로 천국 복음, 예수님으로 예정하신 것, 이 교회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 이루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걸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전해져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로 예정되고 계획하고 뜻했던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을 믿지 않았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으로 예정하신 것. 예수님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인인 것. 그 주인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려고 오신 것. 이걸 믿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국 복음이요. 천지 창조 전에 계획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근본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찌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인으로 이 땅에 다시 올 거라는 것. 또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천지 만물은 계획과 뜻대로 창조하셨고 그것은 나중에 다 없어질 거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또 이제 새 옷을 갈아입을 거 이것이 나와요. 보면 예. 자,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이제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주인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지금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이죠. 이건 시편 8편 3절 주는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든든히 매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을 이 몸은 우러러 감탄하여 바라봅니다.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없는 것이 오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그렇지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도 영광과 존귀라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셨지요. 주님 손수 지으신 것 일일이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피조물을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와 들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바다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두루 다니는 온갖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람도 그 계획 안에 천국 복음 안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멋대로 세상 사람처럼 함부로 물질이나 세상의 노예가 돈의 노예가 돼서 세상 풍조에 빠져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구별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초점을 두고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만물의 주인인 것,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으면서도 그분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아직도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두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고 온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존중하며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 건너뛰어서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느냐 한 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건 가졌다고 여러분 떠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으로 내가 여기고 믿고 확신하고 그 천국 복음 안에서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고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세상 생활 속에 세상의 일들에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그 온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 풍조의 것에 그건 하늘에 속한 그건 하늘의 나라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볼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냐 나를 책임지는 아버지냐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생활 속에서 내가 확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으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이거 알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새도 먹이고 입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새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새는 먹이는데 나는 안 먹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먹여주면 어떡하냐고 자꾸 염려하는 것이죠. 그건 아버지를 믿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우상을 두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인간의 욕망으로 자꾸 뭔가를 든든해 하려고 하는 것이죠. 27절,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 목숨을 한순간에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걱정으로 되지 않는데 걱정을 해요. 왜? 안 믿으니까. 만물의 주인으로 안 여기니까. 새는 먹이는데 나는 안 먹인다고 생각하니까. 또 너희는 왜 의복 때문에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그 꽃만큼 아름답게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이 지은 비단 옷이나 이 모든 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자연 만물에 예수님의 신성을 깃들이시고 자연 만물에 옷 입혀주신 그것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영광과는. 자, 30절. 뭐가 적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도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고까지는 믿는데, 만물의 주인으로서 내 생활에 책임지는 주인으로서 참새를 먹이고 입히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숨 쉴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지키심으로 하고 계신 것, 우리를 그걸 통치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양육하고 계신 것,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닌 것을, 목욕탕에서 넘어지잖아요.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자기 집에서 차 사고 이거 말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 말고,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해서 어디 부러지고 뭐 입원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영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넘어졌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존재성을 생활 속에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볼게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드러내는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냥 놔두세요? 이유가 있어요. 너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양육하려고 하셨어요. 나중에 결론은 잠깐 배고프게 하셨고 잠깐 목마르게는 하셨어요. 고통이 있게 하셨죠. 그러나 나중엔 다 주셨다니까요. 불순종에서도. 그 당시에는. 상황을 알아요. 예수님 내 현실의 문제를. 근데 너가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세상 방법 쓰느냐, 다른 데 한결같이 그래도 내게 나와서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붙어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너가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 잠깐 우리 아이들 갈 때도 이렇게 보잖아요. 혼자 이렇게 해놓고 몰래 숨어 보잖아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는지. 그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시는 게 나아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만물의 주인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걸 확정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봐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완전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막 걱정하고 막 진짜 현실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한간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그걸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 6장 어디부터요? 33절부터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인생이 필요한 거야. 그거 걱정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하려면 33장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거 붙들고 늘어져. 그것이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 그거 할 수 있도록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먹을 거 입을 거는 기본으로 돌보듯이 돌봐줄 거야. 이걸 못 믿느냐 이 말이죠.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 거에 욕망을 버리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만물의 주인으로 예수를 여기고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가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다른 쓸데없는 자기 신념의 믿음 말고 될 줄로 해주실 줄로 미심이 이딴 거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영생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뜻하시는 그 믿음을 믿느냐 이 믿음 안에 있어야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성경에 아까 나왔죠. 기도하겠습니다.